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아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주일 예배는 거듭 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반석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첫 설교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목사님이 제목, 본문, 내용까지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다른 설교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목사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설교를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했습니다. 결국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매주마다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제가 첫 주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첫 설교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당연히 다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에 음성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같은 설교를 계속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실제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사랑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너는 계속 같은 설교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이제 장로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에는 굉장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 복음 알아. 나 그리스도 다 알아. 나 메시지 알아. 그 이면에는 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말하지 마. 더 들을 필요 없어. 나 다 알고 있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의미는 학습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실제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체험적 알을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와 응답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형적인 엘리트 지식 유대인 이 니고데모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의 삶을 살아오다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신앙의 답을 얻고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에게 개인화의 응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응답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내 자신입니다. 내 개인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내 개인이 치유되고 나에게 주신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힘을 얻으면, 즉 개인화의 응답을 받으면 바로 가정, 가문, 후대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 개인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즉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얻으면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20년 동안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의 시간표 속에서 노아 개인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개인화의 증인으로 노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과 네피림 시대를 살리고 아내와 두 아들과 두 자부까지 며느리까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가정, 가문, 후대 복음화의 응답까지 덤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석의 모든 가정과 후대, 산업과 현장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갈급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최고 종교의회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그룹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세상의 서밋 중에 서밋이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지위와 배경으로도 도저히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인생의 참 해답, 참 진리에 대한 갈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적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밤중이지만은 만약 누군가 눈에 띄거나 소문이 나면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쌓아 올린 그 모든 명성과 지위와 특혜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고데모는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 지도자였지만은 니고데모는 평상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곳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들을 그리고 그의 놀라운 가르침과 천국 복음 등을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명처럼 지키고 따라왔던 유대 사상과 율법과 전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문으로 들려오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까? 유대 사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의 그 갈급함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영적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0편 바로 밑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틀 정도 유대 광야에 머물면서 믿었던 장남과 충신들이 다 배신하고 다 등을 돌리고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기댈 곳이 전혀 없이 벼랑 끝에 다윗이 서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환경과 상황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인 75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옥 같은 고백들이 대부분 언제 나왔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에 쫓겨다닐 때에 그때 지어진 다윗의 작품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서 점점 그 응답에 취해서 주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고 안주하고 머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피바람이 부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온 지역으로 초대교회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이방 선교의 첫 이정표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언제 위기와 사탄의 공격이 찾아올까요? 육신적인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특별히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진 초가을 그리고 초겨울에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볼 때에 어떻습니까? 삼오늘, 삼집중, 정시예배, 777 다 귀찮습니다.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 초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첫사랑을 여러분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불렀던, 어쩌면 가장 많이 불렀던 우리 다락방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1993년, 94년, 95년 제가 학생일 때 전국에서 열렸던 오라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따라다녔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단이 서서 아니면 본당에 있는 그 강대상 바로 밑에 앉아서 아니면 저 구석 기둥에 서서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어떤 훈련 집회는 70인 이상 그 합숙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라서 1차 합숙만 받았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몰래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들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 중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반석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교회에 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단하고 험난한 여정을 선택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늘 결단해야 됩니다. 사탄은 늘 근본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서론과 육신과 아무 도움되지 않는 혈과 육의 싸움에 빠져가지고 정작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근본이요. 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려서 복음화, 개인화, 현장화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쏠려 있는 저 네피림의 현장,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의 현장,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다민족과 다문화 현장에 빛을 비추고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자는 예배에 생을 걸고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갈급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오직 기도의 힘과 행복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갈급한 자는 오직 현장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자랍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24시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 속에 거하는 영적 서밋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변화의 삶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갈등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어로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종교적인 명성과 자리, 율법의 열심으로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즉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육에 머무는 창세기 3장의 한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이런 고민이나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왜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훈련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늘 생각과 체질, 삶은 그대로인 것 같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준이 복음보다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거죠.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혹시 죽은 척하는 건 아니신가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세상과 현장에 나가면,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살아서 바로 옛 체질,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진 않습니까? 죽은 척하지 마시고 진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받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압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어 있는지 주위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사탄은 알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틀린 것을 심으면 틀린 것을 거둡니다.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날마다 죽노라. 왜?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혹시 틀린 말을 할 때에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반응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변화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아닙니다. 참된 영적 변화는 바로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 영원한 천국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구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바꾸거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비밀을,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자꾸만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힘 빠지고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주로 겉사람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로 내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영적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나의 육신적인 겉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게 됩니다. 혹시 예배를 놓치게 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절대 바뀌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응답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겉모습이에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진짜 우리의 속사람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복음 가진 천국 시민이요. 나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겉모습, 그 상태 괜찮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영적 변화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사탄이 내 안에 심어놓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새롭게 세워서 치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과 현장에서 사탄의 흑암의 역사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누리는 개인화 응답을 위한 집중의 시스템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목적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이 오직이 되고 복음이 누림과 생명이 되어지는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날, 가정 가문 후대 현장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산업과 모든 현장과 지역에 있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변화가 시작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 곧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곧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응답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들 많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세상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집중적으로 120명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영적 문제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셉의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였지만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은 인생 3분의 1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목동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렸습니다. 또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도망자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 속에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왕의 자리와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최고의 왕이 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한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로 최고의 행복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Nobody.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대부분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성취와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Nobody,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위로받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말씀이 최고의 간정이요 최고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명한 자입니까? 죽은 자, 징계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가난한 자입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영적 변화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에게는 이 모든 현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산업과 지역을 살리는 보좌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의 정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가운데 71명밖에 안 됩니다. 그 71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완전히 탑 클래스 중에 탑이었죠.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목숨을 걸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칫 들키거나 소문나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매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니고데모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숨은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참 해답을 얻고 나서는 이젠 진짜 제자.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몰약과 침량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함께하는 참 제자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십자가의 부활 이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 영적 변화,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영적 힘을 얻는 여러분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마음껏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시마다 777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 즉 24시 성령 충만과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면 1년, 이 시간 안에서는 돌아보면 내 자신이 별로 바뀐 게 없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툭 하면 넘어지고 순간순간 창세기 3장에 속고 육에 속고 사탄의 망대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안 되는 내 모습, 연약한 나의 체질, 나의 영적 문제에 낙심하거나 힘 빠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건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으면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날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절대 낙심도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매일 거듭남의 영적 변화,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축복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가족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처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는 참된 영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매일 매시 매사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